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과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주보에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양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를 뺐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정복이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이런 정복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아쉽게도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정복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순종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순종에 대한 많은 통찰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통찰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통찰들이 여호수아서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이 통찰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우리의 순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자기 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양쪽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은 꽁꽁 닫힌 채로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내가 공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여리고가 보이는 쪽에 가까이 가보는 것입니다. 성이 한 4.5m였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리고에서 나온 어떤 장수일 수 있는 거죠. 14절,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15절,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냥 아군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으면요, 그분만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인지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요, 지금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 분이 이미 이 성을 공략할 전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전략을 그분으로부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은 당시에 자유인이 신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신을 신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를 보면 종인지 자유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아니요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될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 이 두 단어 중에서 여러분, 항복이 순종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이란 뭐냐? 영어로는 surrender인데요,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항복입니다. 여러분, 이 항복이 순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시작 때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항복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 순종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항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호수아를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때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군대 대장과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항복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이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항복한 사람만이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정복된 사람인가? 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인생에 딱 한 번 이 항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이 항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항복했다고 해서 잊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항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미 항복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항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나와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세요. 아주 특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요. 싸움에 나온 그 군사들만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사람을 죽이래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유아까지 죽이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죽입니다. 이것을 진멸한다고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진멸을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이 명령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얼마나 당혹스러운 명령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는 절대로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면요, 정말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이런 비판을 하는 분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리차드 도킨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지만 진멸하라는 명령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안고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변호해보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진멸 조항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이 가나안 정복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족속들이나 오늘날의 상황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슬림은요, 이런 식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말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화평을 그곳에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최대한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처럼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남자만 죽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민족 말고 가나안 민족만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진멸하라는 그 본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변질 될까, 타락할까를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멸의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하라는 그 명령은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바로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자손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4대가 지나가게 하겠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여기서 4대라는 것은 400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당장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누군가의 죄악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원리예요. 누군가가 그 죄악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말은 더 이상 다른 죄를 짓지 못할 정도로 그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그때에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그때는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후에 심판하시겠대요.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렇다면 이 400년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의 죄악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가나안 족속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장 누가 떠올라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라합만 떠올라요? 이제는 더 큰 단위의 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심판을 받고 진멸되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꾼이 되잖아요. 라합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과 들은 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난폭한 잔인한 폭군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계속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순종의 길을
걷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나보다 먼저 순종의 길을 걸은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지켜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길은 더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에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계속 꾸준하게 걸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순종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 여호수아서가 제시하는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40세였어요. 그런데 45년이 흘렀어요. 39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년 정도 정복 전쟁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 85세의 노인네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한 도시를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복한 땅들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한 도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될 땅 중에서 한 도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직접 정복을 해가지고 소유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도시는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도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어요. 그 산지를 자기가 직접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읽어야 더 생동감이 나니까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말이 민수기 14장에서 그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요, 갈렙이 반복해서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저 산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는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언젠가 한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아야지 왜 여호수아를 뽑으셨을까? 여호수아도 훌륭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갈렙은 뽑지 않으셨을까? 갈렙은요, 1차 정복 전쟁 이 말을 하기 전에도요, 여호수아를 열심히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일군, 귀한 헬퍼, 조력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을 조력자로 선택하거나 어쩔 때는 조력자가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고요, 그래서 갈렙이 정복에 나서서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정복이 끝나고 남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정복에 나서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정복이 끝나고 2차 정복이 시작되는 요 사이에 갈렙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85살의 노인 이야기를 중간에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눈여겨보라는 겁니까? 갈렙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을 주목하고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이 노인을 봐라.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산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 갈렙의 뒤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렙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켜보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갈렙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갈렙의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정복, 정말로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순종의 길을 걸으면요, 그 사람만 그 길을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을 따라 순종의 길을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갈렙의 마음을 본받는, 갈렙의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이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연휴라 많은 가족들이 귀향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밝아야 될 가정 안에 개입하게 되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말로 주고받은 상처가 생기게 마련인데,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빛으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떤 말 때문에 가시처럼 느끼는 고통을 받은 지체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꿀꺽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무겁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번 귀향과 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상처난 곳은 싸매 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몸과 새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꼭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줄이고 가란 영혼 없도록
이번 한 주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간증들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순종의 모델이 되어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